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듣다가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또 몸된 교회를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주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혹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오늘은 주제가 신앙의 문제를 푸는 열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여러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또 힘들어하셔서 또 교제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안에서 갈등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다 푸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또 힘있게 또 복음 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또 협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완전해지죠. 그런데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절 보시죠. 73편 1절.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차별해서 분명하게 복 주시고 그리고 저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나니.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죠. 이제 그럼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또 각종 문제에 다 부딪히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2절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죠.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 3절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들이 너무 잘 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기 말씀처럼 자기는 실족할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의인은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의인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종 어려운 가운데서 다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죠.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일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죠. 내가 월요일 날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힘듦이 있습니다. 종일 징책을 쭉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책망을 듣고 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죠. 심히 곤란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욥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수를 누리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그 가족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계속해서 낳고 자식들도 평안하게 잘 살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 21장에 보면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악인의 결국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악인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리고 파멸에 던지신다. 졸지에 황폐되었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가 해결하고 답을 찾고 나갔는지를 어디서 나오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죠.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됐고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면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럼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가 되어 주셔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내 신앙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오랫동안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시고 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출애굽기 15장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지금 14장까지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장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그곳이 성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것을 성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 그 교회가 바로 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그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늘 항상 함께 한다면 이 신앙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신앙의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아마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은 그러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제가 성경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수에 함께할 때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성수에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첫째는 내가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신앙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 성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나요? 다 압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기지 않아요. 내 마음판이 안 열려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조금 틈이 있으면 그 틈에 빗물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려 있지 않거든요. 아니요, 제 교회 나옵니다. 제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문이 열려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수없이 읽고 내가 몇 독을 했는데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변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딱 어떤 상태냐면 산에 가면 그 산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스며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물이 다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안반 위에 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에 의해서 그 흙도 다 쓸려 내려갑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진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들어가 있지 못한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죠. 시편 73편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지성과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주 외에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나는 알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계획한 것, 내 뜻, 그것이 가장 먼저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고 천사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해제된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해제되고 나서 서울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모처럼 만에 이렇게 가는데, 야, 이 밖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벚꽃도 이렇게 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부하가 있고 이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만족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시죠.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그 2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만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은 다 거짓말이다.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구제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이면서 지금 식민지에 와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무슨 구제를 합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종들을 요바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24절 보시면 24절에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죠? 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44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그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 자주 내리는 비를 그 땅이 흡수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는데 땅이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채소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채소를 내면 그 낸다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보면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자주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계속해서 공급받음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열매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주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뒤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모한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지금 가득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죠.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 얘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은 당연하게 완벽하잖아요. 다윗은 완벽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믿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벽한 거야. 그리고 완벽한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을 소성케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나서도 위로가 안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4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늘 항상 최고조입니까? 늘 좋습니까? 어떤 때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늘 기쁜데 어떤 때는 내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슴을 찢어야 되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미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견디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사람의 말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죠. 이 세상은 거짓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정직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배워봤지만 거짓된 게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다 배워봤지만 거짓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다 정직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설령 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죠.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죠. 다 의롭다. 그냥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의로우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익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잖아요. 더 달도다.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식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성했던 그 사울왕은 얼만큼 나를 쫓아다녔습니까? 그 다윗을. 그런데 말씀만 믿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훈받은 거예요. 우리 시편 71편 보시죠. 71편 17절입니다.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거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딱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던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16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때 당시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나 디모데나 다니엘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60년 넘게 그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내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딱 결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아니죠. 가장 높은 위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니까 또 높은 위치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까지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 처음에는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 마지막이 그 아들들의 나라가 쪼개지고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 명 있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마지막을 볼 수 있죠. 이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말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사모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사모하냐면 교제를 사모하는 겁니다. 교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말씀이 있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 보면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추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도인들이 교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교구를 맡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우리 구역 이게 아주 강하더라고요. 좋지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주 유독 강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조모임 때 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데 다른 구역의 다른 교회 자매님들이 오셔서 들으면 부담스럽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예전에는 모든 구역 모임에 다 참여했다고. 자매님들도 조모임 다 참여했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참여해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조모임의 말씀을 다 달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다 참여해보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졌어요. 자매님의 사정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라고 하시는군요. 교제는요, 나를 일깨워줘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만 듣고 가시잖아요. 교제 참석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향상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만 계셔보세요. 간증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하세요. 나 1년 동안 간증 안 할 테니까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진짜 간증시키지 말아보세요. 1년 동안 교제 가운데 참석하면 달라져요. 이래서 교제 참석하라는 거구나.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교제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되신 그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 교제가 하면 내가 싫은 분이 계세요. 눈도 마주치기 싫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미워서. 이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그래도 나가보세요. 얼굴이 굳어져도 나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세요. 고기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엔 다 덮어줘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 교제에 들어가면 신앙의 훈련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내가 다 배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내가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처럼 나도 전도해봐야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하는 것처럼 또 저렇게 해봐야지. 그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잃어진 영혼들을 또 건지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낮 집회도 있잖아요. 뭐 구역 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저 임원 좀 시켜주세요. 어떤 분이 작년에 연말에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임원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3년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울면서. 그 전에 담당했던 그 전도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드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성향상 완벽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해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연락 줬어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못하시겠다고 할까. 그래요, 자매님? 그럼 그러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 자매님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매님 그러면 한번 1년 쉬어보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그 주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외부 설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외부 설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다른 자매님이 결정됐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잖아요. 다른 분을 세웠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님한테 나 다시 한다고 할까? 형제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지 마. 이미 결정됐잖아. 근데 집에 가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자매님은 전화가 왔어요. 작년 연말에. 목사님, 저 임원 시켜주세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임원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매님, 아기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형제가 청년의 임원인 거예요. 청년의 임원은 맨날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자기 아이 그 자녀를 보면서 그 형제를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나 혼자서 애를 이렇게 어떻게 키우냐? 계속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나도 이제 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다른 자매님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매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실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곧 있으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올 때가 됐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남자들은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과 자녀들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사모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너 여기 머물러라니까? 또 다시 건너가서 여기 머물러라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감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죠?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모하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능력을 힘있게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다 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경건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리까?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뜻대로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분별하면서 살아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가 떠났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인구가 8만 명이나 되고 아주 부유한 도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그가 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그 종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선택하잖아요. 목초지도 버렸습니다.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 이삭도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버리며 산 겁니다. 내가 올 한 해요. 지금까지
어떤 거 버렸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계획 세운 거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거 버렸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경건하게 살고 싶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그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죠? 7장 1절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것을 다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거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신앙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혹시 삶 가운데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밟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걸림돌 때문에 그 담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님이 아직도 계셔요. 그 형제님이 나의 담이에요. 나의 걸림돌이에요. 아니면 물질이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아니면 다른 일이 걸림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가지 못하면, 그리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붙잡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결정될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옳은 결정이든 옳지 않은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좁혀보죠. 자, 구역에서 임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정말 기도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가 봐도 저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결정했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봐도 아니니까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반대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아예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합당치 않죠.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부역장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조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은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주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작년 초인가요?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무릎 수술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목사님 잠깐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제가 교회에다 바치려고요. 그 아파트가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단지도 엄청 커요. 물론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어르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아니까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녀분들하고 교제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자녀가 이 일을 알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으니 교회에다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정말 바치고 싶다면 자녀들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바쳐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교제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딸들이 엄마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 다 마쳤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신은 여기 와서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해서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었는데 늘 불안했는데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 노년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이거 남겨진 거 이거 뭘 해야 되겠냐고.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야, 저 있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사모하니까. 다시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하나님만이 최고다. 나의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 육체와 마음은 그러잖아요. 여기 쇠잔하나 이것은 뭐냐면 탈진 상태. 완전히 시들어 가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러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이제 늙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반석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희 자매가 이 베란다에 저 꽃을 좀 보래요. 왜 그러냐고. 저희 자매가 꽃을 사면 다 죽여요. 근데 봄 됐다고 꽃을 샀어요. 역시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보라고 했냐면 그 꽃의 줄기를 보니까 줄기가 이만큼이요. 말라서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는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피고 있어요. 야, 정말 신기하죠. 근데 그 겉은 말랐지만 그 속에 생명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피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못하지만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고 그냥 봉사하고 있다면 그래요, 나는 그거라도 할게요 하면서 계속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반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잖아요. 나의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내가 가지고 그분만을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반석은 성경인 거예요.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그걸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 지금 청년들이 되고 자녀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자녀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위축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몇 개월 전에 알았어요. 진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저희 이제 전도인으로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혹시 전도인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는 괜찮겠죠. 근데 끝까지 하다가 이렇게 관두는 것도 괜찮겠죠. 영광일 겁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잘못해서 전도인을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갑자기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 물려주는 거구나. 그런데 그 신앙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고요, 거기서 다 올인해요. 이거 붙잡으면 무너집니다. 재물 붙잡고 계십니까? 무너집니다. 나중에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명예를 붙잡고 계십니까? 무너집니다.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십니까? 무너집니다. 오늘 끝나면 오늘 무슨 일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 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기 보면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나를 낳으신 그 반석을 상관치 않고 그리고 잃어버렸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분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반석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반석 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의 반석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기적의 역사인데 그들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죠. 광야 40년을 산 것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도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있잖아요.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반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신앙적인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능력의 반석도 구원의 반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그 가운데 어떤 문제 있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탁 높아지고 왜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안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천교회에 제가 24년째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놀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24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인으로 지금 이제 있으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인으로서. 그게 뭐냐면 친밀한 분을 만들지 말자. 딱 이겁니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저하고 친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전도인이기 때문에 내 사람을 만들지 말자. 내 사람을 만들면 올무에 걸린다. 물론 전도인 수련회 가면 교육을 늘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함께 처음에 인천에 와서 전도인 되기까지 있었던 그 교구는 얼마나 저를 친밀하겠어요. 전도인 돼서 연락을 한 번 안 하니 교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키려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처럼 내 마음의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반석 되시잖아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곧 있으면 부활할 거예요. 똑같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망하는 건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편리함을 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의 반석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동행을 보면서 위로가 됐겠어요. 거기는 농사 짓는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뜨거운 태양빛도 다 가려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걸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죠.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반석이잖아요. 이 교회가. 영원하신 그 반석,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딱 정해져 있죠.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 영원한 걸.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선택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예비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문제는요,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딱 대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근데 28절에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런 외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괴롭든지 평안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번영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누가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가족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도 부탁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암에 걸리신 분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저는 모르니까 그냥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선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처갓집에. 올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암에 걸리니까 딸만 내시거든요. 딸들의 마음이 탁 깨져버리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암에 걸렸고 전이가 되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딸들의 마음이 탁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주가 이렇게 쭉 지나더라고요. 지나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 엄마의 구원 확인. 그래서 구원 확인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쭉 해나가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그냥 내가 조금만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참 많은 걸 경험합니다. 저희 매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안 되네요.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의족 차가지고 이제 재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발 좀 꼭 좀 들으라고. 찾아가서 살아줘서 진짜 고맙다고. 그런데 그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겠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진짜 더 기도하고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많이 이렇게 성장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여기 말씀처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다 망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풀어가요. 풀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런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야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그러죠. 친근히 하기를 했다. 이것은 뭡니까? 가까이 하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그죠? 자녀들도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면 부모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부모도 가까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늘 가까이 하고자 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벽에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지막 보시죠. 28절 끝에 보면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 거예요. 교제도 참여 안 하는 분들인 거예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소에 거하라. 교회 가운데 꼭 거하십시오. 진짜 내가 성향이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못해도 괜찮아요. 간증 안 해도 돼요. 계속 교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 기초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럴 때 주의 모든 행사죠. 모든 행사를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거 보면서요, 야, 맞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신앙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의 눈은 늘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날 오늘 말씀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